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연초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6월 말까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 세워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만물이 교회를 마음껏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물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선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잘 중재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점점 그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바울의 기도처럼 정체되면 안 되기에 날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선한 일과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인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교회를 교회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낮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을 보면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되니까 그것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임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은혜롭게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교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단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자, 온유를 설명할 때마다 저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조련사가 야생마를 잘 길들여 놓으면 온순하게 되죠. 자, 온유라는 단어는 그런 뜻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온유한 자가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배추가 소금에 잘 절여져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잘 절여지게 되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절여지지 아니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교회는 마생마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교회는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을 얘기할 때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랬죠. 기독교 윤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밑에서 유대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메시아임을 증명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당장 내려와서 그놈들을 다 불사질러고 죽여버렸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3년 공생애는 다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들 앞에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참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할 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은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시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때 화를 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아야 할 때 잘 참으셔야 돼.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용납의 이 뜻은 헬라어로 아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받다. 용납할 때는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용서하고 받는 것, 견디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할 때 사랑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받아들이고 견디는 수용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두 번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견디는 이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을 반복할 때 다음에는 다시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잘못하면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자주 우리는 씁니다. 우리는 3번까지는 주로 용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70번, 7번까지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2-3번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몇 번 용서받았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지, 몇 번 용서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죠. 2-3번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총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실 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용납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더욱더 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용납할 때 교회 공동체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다시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선교사로 삼아주었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주님이 더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할 수 있는 입장이죠. 주님 입장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3번씩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같으면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러고 내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세워서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찬양하던 인물이죠.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심판했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납하고 품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죽기 살기로, 아니면 목숨을 던져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간 것입니다. 이게 용서할 때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성경의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붙잡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또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하고 같은 지체가 되게 하고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 지역에 살면서 고향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백석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고 또 정말 한 가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보니까,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백석교회라는 공동체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백석교회를 다녀야지, 물론 그래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백석교회로 우리가 인도되어서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백석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해서 백석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백석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백석교회를 만드신 분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백석교회를 만드셨고, 또 앞으로도 이 성령께서 백석교회를 세워 가시게 될 것이고 백석교회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께서 백석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친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바꾸어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이 일은 너희들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에 대해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어 말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교회를 성령께서 태동하게 하셨고 평안의 면은줄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를 만약에 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가 교회를 파괴시킨다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해친다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를 사람들이 막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교회를 해칠 때, 교인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대충은 알잖아요. 교인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된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일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우리도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신 모든 믿음의 주체가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모인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날마다 싸우겠죠. 우리나라 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늘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노가 있으면 사가 있고 이게 늘 반대되는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뭔 얘기를 하면 항상 반대 진영에서 항상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정치판도 늘 싸우고 어떤 현안이 등장하며 지역사회의 어떤 이권과 개입되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다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면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서 우리가 이득 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늘 다투고 갈등하고 분란이 일어나면 교회는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데 내분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세상을 돕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너그나 잘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선한 일 자꾸 하고 좋은 일 자꾸 하고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실은 선한 일도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맨날 우리가 착한 일만 하고 구원을 안 한다면,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못 한다면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은 세상에 있는 사회 시민단체, 봉사단체도 많이 합니다. 굳이 교회가 안 해도 세상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뿐이지 더 이상 아무런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날마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교리를 장착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의 포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4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 3장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4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네,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됨이
하나됨을 해치게 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덕목들이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덕목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덕목들도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 얘기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다 교만하면 하나 될 수 없겠죠. 자신들이 다 낮추고 섬기고 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설치고 그러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야, 저 사람 잘났나 모양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성격 다 드러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고 인내해 주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도 하나됨의 이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데 필수적인 덕목인 것이죠.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는 것이 말이죠. 이게 없이는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갇힌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되었지만 주 안에 이 갇힌 것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비유를 했지만 바울 자신은 스스로가 또 예수 안에 갇힌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주 안에 갇힌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사니까 스스로 주 안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미 하나의 분으로, 하나로 계신 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보존된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막 싸우고 치고 받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가족처럼 섬기고 위하고 보살피고 격려해주고 교회에 오면 힘이 없던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럼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야, 참 교회 좋은 곳이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전도는 자동으로 돼요. 우리 각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다 제각각 제 목소리를 내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로,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든다면 교회는 정말 산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주를 위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표현할 때 물론 감옥에도 갇혔지만 주 안에 갇혔다는 이 표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주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런 우리를 불러 백석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백석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백석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온유하게 섬겨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 백석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백석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백석교회를 들어서 멋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페라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이 페라리 자동차를 많이 탑니다. 차 한 대에 몇 억 합니다. 뭐 2억, 3억, 어떤 거는 뭐 10억 넘는 차도 있습니다. 슈퍼카죠. 예, 한번 밟으면 300km 이상씩 나오는 그런 차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 그런 게 있죠. 좋은 차 한번 타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자, 운동하는 선수들이, 잘 나가는 선수들이 이런 슈퍼카를 탑니다. 페라리 이 공장에 가면 공장 최신 시설에도 놀라고 스포츠카 때문에 놀라지만 또 하나 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최신 기계들 옆에 빼곡하게 나무와 풀들이 그 공장 안에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최신식, 최고의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 그 안에, 공장 안에,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공장 안에 나무와 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페라리 공장은 건물마다 녹지를 잘 조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가의 설비들 사이에도 꽃과 풀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식물이 죽어가는 곳에서는 사람도 죽는다. 자, 페라리 회사의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식물을 옆에 두는 이유가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는 이유가 일하다가 식물이 죽고 꽃이 죽고 나무가 죽으면 우리도 일할 수 없는 환경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신 설비들 가운데 이런 풀과 꽃과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시들어버리면 공장을 수도하고 정화 작업을 한다 그럽니다.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좋은 회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백석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썩으면 세상은 썩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사는 거 백석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공동체고,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세상에서 기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 백석교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교회 위의 교회가 되고 교회 중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백석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백석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